오늘은 당신 청원의 마지막 세 번째 청원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기에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말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이루어지게 하소서. 헬라어는 고대 헬라어가 있고요, 그리고 코인의 헬라어가 있고 그 이후에 비잔틴 헬라어가 있습니다. 성경의 시대, 우리 신약 성경은 그 가운데 있는 코인의 헬라어, 그 시대에 적혀진 그런 책입니다. 코인의 헬라어는 비교적 좀 쉽고 모든 사람이 통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언어입니다. 코인의 헬라어의 특징이 있다면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동사가 있죠. 이렇게 순서로 한국말은 진행됩니다. 영어는 주어가 있고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목적어가 나오죠. 이걸 순서를 바꿔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뭐 명령형이 되거나 평서문이 되지 않죠.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헬라어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냥 섞여져 있습니다. 그럼 뭐가 주어고 뭐가 목적어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도대체 이 동사가 어느 주어에 붙어 있는 건지를 어떻게 아느냐? 모든 단어마다 그 단어의 말미, 어미에 격변화를 주는 그 문법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거 주격이구나, 얘는 여기서 목적격이구나, 이걸 알아요. 대신 순서는 마구잡이로 무작위하게 그렇게 적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에서, 우리 특별히 성경의 이 헬라어에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하지 않는 언어이기 때문에 일부러 순서를 이렇게 배열했다는 것은 바로 그 내용을, 앞서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책으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순서이지만, 헬라어 순서는 이루어지게 하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절실하여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가장 먼저 그렇게 외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이 반영된 의지, 하나님의 의지,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녹아져 있는 것이고, 또 우리를 향한, 그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뭐 공의, 정의, 사랑,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 결국 이것은 구원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회복해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심정이 담겨 있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은 원래는 이제 천사였죠. 하지만 그는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으로부터 내쫓기게 되었고, 그는 땅에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곳에는 사탄은 존재하지 않죠. 그곳은 하나님과 천사들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고, 사탄은 이 땅에서 스스로가 왕 노릇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까지 사람들을 미혹하며 그의 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여전히 이곳에 존재하는 사탄, 악, 죄,
그로 인한 고통과 또 어그러짐,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세상에서 우리는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처럼, 온전히 이루어진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한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악함, 모든 죄, 그 사탄을 그때에 온전히 심판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땅은 그때까지는 여전히 불완전한 속에서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그날이 오기까지 여전히 이 세상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완전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라고 글을 보내시는데, 그러면서 첨언하십니다. 그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듣지도 않을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했지요. 사람들이 듣지 않지요. 그리고 그를 구덩이에 막 던져버리지요. 너무나도 그를 아프고 힘겹게 만들어 버립니다. 듣지 않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그걸 아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이 말을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치 여전히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러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참 어떻게 보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용하시는가라는 물음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지요. 예레미야에게 그들이 듣지 않아도 가서 전하라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때는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가능하지만 너희는 그때가 되도록 계속해서 이와 같이 기도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처음 오시는 초림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실현이 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이 모든 구원이 완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까지, 그 시간까지를 살아가면서 결코 완전히 성취되지 않을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뜻의 그 이루어짐을 날마다 꿈꾸면서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간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뜻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이지요. 여러분들 기도 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기도 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루어 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가요?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살피시며 섭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데, 이 이루어지다,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수동형을 쓰거든요. 수동형. 근데 이것을 우리 이제 신적 수동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전도자나
뭐 어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도들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스스로 이루시면 되는데 왜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시지? 그것도 하나님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죠. 그것 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필요한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내가 나의 뜻을 이룰 거야. 그런데 너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은 이러한 초청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란 어떤 존재인가, 제자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신뢰입니다. 제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우리의 제자도의 마땅한 모습은 신뢰. 마태복음 26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나의 뜻과는 달라도 그 뜻을 믿고 의지하여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가 사실은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만일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아마도 이것은 십자가의 그 죽음,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되었습니까? 나는 그것을 원치 않았는데 꼭 그런 방법밖에는 없었습니까? 라고 주님은 물으실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나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로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제자의 모습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요. 나의 뜻, 나의 원함, 내가 보기에 라는 것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인, 바로 그 속에서 나의 신뢰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여기고 그분을 쫓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를 이루셨습니다. 제자도, 그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어도, 우리의 원함과는 조금은 달라도 하나님이 내 주인이심을,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가장 선하신 분이심을 고백하기에 신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것이죠. 두 번째로 여기서 발견할 제자도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참여입니다. 참여. 이것은 단순히 마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행함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대제사장과 또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뭐 이것저것 그 권위의 출처에 대해서 묻기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포도밭이 있는데 두 아들에게 부탁을 하였다. 포도밭에 좀 가라고. 그랬더니 첫 번째 아들은 네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안 갔고, 두 번째 아들은 싫어요 라고 하고선 조금 있다가 뉘우치고 그리고 갔다. 누가 순종했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당연히 둘째 아들이지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즉각적인 대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둘째는 안 가겠다고 했지만 곧 뉘우치고, 그 마음에 뉘우치고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갔죠. 행함이죠. 이것이
완전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당신이 하실 것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것을 기도하는 자들,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행하는 자들의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들을 이 땅에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내가 하는 것이지만 나의 제자들은 나의 일 가운데 참여하라고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이 혼자 알아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동참케 하시고 그 일 속에서 지지고 볶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바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죠. 제자도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입술로만 동의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것이요, 도제 그에게 배우는 것이고 닮아가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행하는, 정말로 이렇게 기도하고 주시는 감동 가운데 행하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나눴죠. 신뢰와 참여입니다. 신뢰와 참여.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의 원함은 그것 아닌데 꼭 이 잔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은 그 잔을 마심으로 인하여서 그 핏값을 치름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그 역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지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도대체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숨겨진 뜻에 그렇게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제자도의 자세는 신뢰라고 말씀드렸죠. 그 숨겨진 뜻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앞에 겸손히 그것을 인정하며 기다리며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했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도대체 아버지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 것이지? 그런 물음을 하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죠. 하지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에요. 하나님은 뜻이 있어요. 하지만 알려주지 않으시는 감추어진 뜻이에요. 그 숨겨진 뜻을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너희가 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바로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라. 기도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는 것,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그냥 그것에 겸손히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필요한 자세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감추어진 절대적인 계획, 바로 그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미 계시되었고, 정직하게 행하라, 경건하게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에 따라서 선한 양심에 따라 행하라, 수많은 말씀들이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지요.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복음적 사랑을 실천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할 드러난 뜻인 것입니다. 이것에 순종하며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상황에서 이 기도는 교회에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였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주 70년경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게 됩니다. 마태복음이 쓰여진 시기가 전통적인 견해로는 50년에서 65년, 주후 50년, 65년 그 어간에 쓰였다고 보고요.
그리고 조금 진보적인 학자들의 경우에는 70년 이후에 직후에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다음에 쓰여졌다. 하나는 멸망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다 내다보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쓰여졌는지와 상관없이 적어도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그것을 회람하며 보게 될 수많은 성도들은 다 아마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다음에 이 책을 보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역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일찍 쓰여졌어도 결국 시간이 좀 지나서 회람되고 읽을 때에 어떤 성도들, 그 많은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있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이 마태복음을 읽게 되었을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이 내용을 읽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성전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요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보살핌과 다스림의 상징이었습니다. 내 집은 무너져도 성전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 의하여서 성전이 무참히 짓밟히는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의 뜻의 그 핵심이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이 회파된 상황이라고 하면 도대체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너무나도 그 공허한 마음 속에 이 말씀들을 읽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망감 속에서요.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의 뜻은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성전의 무너짐은 하나님의 외면의 상징처럼 그리고 이 기도가 더 이상 우리에게는 효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그들에게는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바로 그러한 모든 공동체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러한 기도 속에서 때로는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러한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알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겠다고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전이 단순히 벽돌로 지은 이 성전이 아니라 그 공간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육신을 말씀하셨다는 것, 바로 그것을 제자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든지 바로 그곳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오늘도 성전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육신과 영혼을 성전으로 세우는 일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비록 물리적인 성전은 무너졌지만 영원한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이 모든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은 깨닫게 되고 또 그것에 헌신하며 쓰임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은 종료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삶, 그래서 어쩌면 오늘도 예수님은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우리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속한 이웃과 사회와 나라,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록 세상이 어두워지고 말세 치말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늘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는 그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 하나님은 바로 그 속에서도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며 오늘도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제자들은요,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 확신 가운데 소망을 품고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은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궁극적인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변화되었고 그들은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바로 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일상에서도 여러분들의 접하는 모든 생활과 영역 속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기도하고 순종하는 당신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생각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감추어 두신 것은 뭐 알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안이 가라앉게 되고 내적인 평안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나의 지식과 경험과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안정적이기 때문에 평안한 이건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불안한 상황인데라고 보여지지만 내 안에서 허락하신 놀라움,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바로 그러한 평안이 깃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생각해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조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교회의 그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말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당신의 뜻들을 이루어내십니다.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함께 꾸려가게 하시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 함께 주님의 뜻을 확인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역을 이루어가며 그렇게 이 교회의 역할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사랑스러운 조언들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섭리적인 환경입니다. 섭리적인 환경. 우리의 이 일들을 조금 뒤로 객관적으로 좀 뒤서서 이렇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걸음들이 있습니다. 요 매듭들을 이렇게 있다 보면 이것이 이렇게 이어져서 어느 곳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겠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환경과 상황을 만져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을 할 때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바로 복음적인 사랑입니다. 바로 그 결정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복음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가? 복음적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단순히 사랑하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속에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들이 드러나고 그분의 성품들이 찬양되어지고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이 나타나는 바로 그러한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결과로 그러한 결실로 이 결정들이 이어져 가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들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로 순종케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 또 때로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 뜻 속에서 신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 기도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귀한 쓰임을 받으시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